민수기 31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3절 말씀,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합니다. 민수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이번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주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이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벤지라는 거 있죠. 여기 어벤지를 쓸 때 어벤지, 보복자. 그 어벤지, 이렇게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벤지, the Lord of Midian, 이렇게. 주의 원수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합니다. 주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로 미디안을 치라는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과업이 이제, 이 미디안을 치라 하였어요. 그냥 뭐 여호수아한테 맡기면 되지 싶은데 주님께서 어쨌든 모세한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쳤습니다. 이미 요르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싸울 대상이 아니고요. 전쟁 대상이 아니고. 근데 미디안 족속을 왜 치라고 한 겁니까? 미디안도 넓게 보면 뭐 모압,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만 이스라엘 형제가 아니라 미디안도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사이입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얻은 처비의 이름이 그두라죠. 그두라.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자식이 참 많이 났어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그녀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이래 나오거든요. 그 참 아브라함이 그 연세에 그죠? 이렇게 또 첩을 얻어가지고 말이죠. 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미디안이 나오는데 근데 주께서 미디안을 주의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주의 형제지. 미디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떠나서 40년에 살았던 곳이 미디안이죠. 여기 호밥이 그 이드로가 말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요. 그 40년 미디안의 제사장 호밥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장인의 민족이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거기 40년 살았고. 그런데 주께서는 이들을 주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치기 전에 미디안부터 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모세가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를 딱 이제 자기 나라와 연관되면 엄청나게 한국계 그런 거 말하잖아요. 한국의 혈통. 그런데 알아보면 뭐 양쪽 중에 하나만 우리나라 그런 것들도 한국계 혈통이라 그러고 이게 상당히 어떤 연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일본 2차 세계대전 원폭 터뜨릴 때 두 곳을 선택할 때 원래 터뜨리고자 했던 곳 대신에 그 나고야가 선택됐는데 왜 터뜨리고자 했던 곳에 안 터뜨렸냐면 그 미국 장성 하나가 지 신혼여행지라고 거기 시작이 신혼여행 갔던 곳이라면서 반대해가지고 엉뚱한 도시가 이게 그쪽에 뭐 하나 안다는 거 이게 그렇다면 미디안 입장에서는 모세가 여기서 40년 살았고 우리의 뭐라고 여기 뭐 어느 메릴랜드 주지사를 보고 뭐 한국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한국계라고 한국 사이 그 말이 되나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미디안을 치라고 했다고. 그 미디안도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랬느냐 이거.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로 규정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치기 전에 먼저 미디안부터 치라고 했느냐 이거죠.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동편에 정착해서 모압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미디안의 점쟁이고 대언자였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와 함정을 두었고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는 거죠. 그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도 없이 24,000명을 죽었습니다. 그 24,000명이 진짜 생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수가 죽은 거죠. 24,000명 죽으면 진짜로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휘청할 만한 엄청난 죄입니다. 24,000명이 죽었다. 모압의 신전에서 이스라엘과 음행을 벌인 여자들이 주로 미디안 여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시몬 지파의 주요 통치자 중에 하나가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자기 장막으로 데려와가지고 음행을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고스비는 수르의 딸로서 미디안의 통치자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다고요. 미디안 통치자, 그 미디안의 공주가 지금 신전에 와가지고 신전 창녀 짓을 하고 있대. 이거는 신전 창녀 중에서도 이제 급을 나누면 이제 고급 창녀라 그래요. 이 일로 주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7절 18절에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에 일해서와 미디안 통치자에 따라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에 일해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고스비에 일해서 이렇게 고스비는 이 일의 주모자였던 거죠.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 치라 그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발람의 계략이었는데 자기들의 계략대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발람이 이 계략을 내놨고 이 계략을 실천하는 실행자들은 누구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발람은 진짜 손 안 대고 호 푼다는 말대로 좀 편안하게 진짜 이스라엘을 24,000을 죽였던 거예요. 주께서 미디안을 괴롭게 하고 치라는 명령을 집행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주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치라 했는데 지금 이제 치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은 주께 하는 일입니다. 누가 주의 백성을 괴롭힌다? 이 말은 주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학대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군대를 몰고 나왔을 때 주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지금도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자인 줄 알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은 주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자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체를 걷어 저희가 내게 고생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에 당하는 핍박을 자신이 받는 핍박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주를 대적하고 주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주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악을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의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발람은 이 일이 속히 일어날 줄 몰랐죠. 자기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가 뭐 벌어놓은 돈이나 명성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그럼 더 모를까. 속히 일어나리라 했는데 그들이 닥칠 일이 속히 일어나리라 했는데 발람은 그 유명한 점괘가 용하기로 유명한 점쟁인데 자기도 자기 생전에 이런 꼴 당할 줄 몰랐던 거예요. 세상은 지금 주를 알지 못해도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오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는 모세의 입에서 나온 명령, 지시사항 이런 말들이 모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요 주의 명령임을 상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출처가 그게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대언은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경전이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자기들 말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모하메드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가브리엘의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은 천사들이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모세에게, 미카엘이 모세에게 아닙니다. 누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친히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2절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주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거예요. 맞죠? 얼마 전에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을 생각하면 진짜 철천지 원수죠.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에서 어쩌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대언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여러 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주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복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진리의 원수가 됩니다.
내가 주를 대적하는 자와 동맹을 맺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주님은 미디안 족속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치기 전에 먼저 원수가 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2절,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 거두어지리라. 간단한 말로 죽는단 말이죠. 근데 죽는다는 표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은 뒤에 모세는 죽는다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소물 거두리라,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백성에게 거두어지리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물 거두자 그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소물 거두니라 죽었다 이 말이죠.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스마엘도 소물 거두고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이삭도 늙고 날들이 차서 소물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끌어서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소물 거두고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졌습니다. 아론은 죽어서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졌습니다. 모세 역시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본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 시기와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내가 거두어지리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소물 거두고 죽으면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흑암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천의 허공을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는 먼저 소물 거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니면 혼의 수면에 빠지거나 혼의 멸절이 되거나 혼이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땅에 묻히면 내 혼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고. 거기에 그 세상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만날 사람도 있고, 뭐가 있다 이거죠.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거두고 숨을 거두고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 자기 친족, 이 친구들과 이별이지만, 다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친족, 새로운 친구들과 죽음은 만남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아들, 내 가족, 내 아들, 내 친구들과는 이별인데 사실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과는 만남이 이런 거죠. 그 죽음이란 것은 새로운 백성으로 거두어지는 것, 새로운 친족,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린 죽으면 먼저 주 안에 있던 백성들에게로 거두어지고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땅의 사람들과 이별이 나은 것 같아요. 저 세상에서 만남이 나은 것 같아요. 만남이 낫죠. 이제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전부 동원하지 않고 일부만 선별해서 무장을 시키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전면전을 벌여서 모두가 싸움에 나갔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서편에 적들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뒤에서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디안은 모압과 동맹을 맺은 상태로 군사력이 강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셨다가 여기서는 주의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주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주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자신에게 속한 일로 보십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돋우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예요. 발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이 망했고 자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종으로 삼았던 민족들은 거의 다 망하고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바빌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만큼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도록 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동일 보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저주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베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주께서 미디안을 치러 나갈 군사의 수를 정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싸움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면 이제 12000명이 됩니다. 이 정도는 전체 군인의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사람의 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로 적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단지 자기 병기 맡은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로 갔습니다. 그는 가면서 말하기를 사무엘상 14장 6절에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다 많은 사람이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300명이라든 12000명이라든지 뭐 10만명이라든지 주님은 수에 관계없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구원의 대장으로서 이 싸움에 친히 나가실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전쟁의 승패는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되어서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나갔는데, 이건 우리 요즘 같으면 돌격대, 선발대, 뭐 정예군, 뭐 아니면 특수군, 뭐 이런 거죠. 12000명이. 그럼 제일 잘 싸운 사람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12000명이 싸움을 해서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와 노량물을 모두 함께 취할 수 있도록 뭐 큰 지파에서 더 많이 뽑고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1000명씩 뽑았다고요. 뭐 큰 지파, 작은 지파 관계없이 지파에 상한 모두 1000명씩 뽑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승리의 기쁨, 그리고 노량물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량물을 모두 함께 취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모두 선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게 전쟁이든 뭐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건 복된 일이에요.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군대 가는 것만 싫은데, 그죠? 뭐 의무병, 자원병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징병제도 있는 나라에서는 군대 가는 게 얼마나 싫어요. 응? 그 어느 나라더라? 태국인가 어느 나라 보니까 그거는 젊은이가 군인들 뽑아야 될 군인보다 너무 많으니까 그 군인을 뽑을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는 동전 던지기 해서 앞 나오면 군대 가고 뒷 나오면 안 가고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응? 그 자리에서 바로 던져. 그래 앞 나오면 니는 현역, 뒷 나오면 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거 뭐 군인은 필요하고 그렇다 군이 그 많은 수는 필요치 않고 그런데 정년 다 보낼 수는 없고 형평성 문제 터지니까 그냥 제비 뽑기 뭐 동전 던지기 별거 다 하더라고요. 뭐 한국 같았으면 우리나라 군대 빠지려고 얼마나 했어요. 솔직히 뭐 많은 사람들이 막 가짜 진단도 뛰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영국 가서 안 돌아오고 그죠? 별거 다 했잖아 우리. 근데 우리는 사실 전쟁 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도. 근데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고, 뭐 엄청난 노량물이 있고, 이러면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십자군 전쟁 나가는 거 보세요. 거기에 보물 있다는 소문 때문에 정말 가서 피 봤지. 그래서 진짜 많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뭐 엄청난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면 그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상속, 주의 보상, 인내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야죠. 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그래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우리는 놀이터에 놀러 온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고 이 세상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배틀필드.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요. 우린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린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싸움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승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노량물로 주어집니다. 그게 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하는데 승리는 하나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대적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승리하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하죠.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게 아니라 무장해서 나갔다.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했는데 우리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나갑니다. 이게 뭐 무장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으면 뭐냐? 이거 무장이 안 된 거죠. 이게 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서 나가야 된다고. 완전면.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는 무장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정신 자세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 정신을 차리라. 그 정신을 차리라. 맑은 정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승리에 대한 믿음. 이게 뭐냐면 이게 크리스천의 사기고 군기예요. 승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하고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걸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려면 무장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맑은 정신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은 이렇게 선별된 군사였습니다. 이제 미디안 정복 전쟁을 나간 거죠. 미디안 정복 전쟁 나간 겁니다. 예. 이성계처럼 정복하러 보내놨더니 중간에 말머리 돌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전쟁하다 보내면 나가서 싸워야죠. 6절입니다. 모세가 친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냈지. 6절.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앗을 보내며, 여기 비느앗을 보내며,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총대장이 비느앗이었습니다. 독특하죠.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럼 이때 백전노장의 노련한 장수, 누구나 존경할 수 있고 지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장수를 보내야 되는데 비느앗은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좀 아주 연륜이라 뭘로 봐도 이 전쟁을 치를 그 총대장 군사감은 아니죠. 우리 생각할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앗을 보내면, 차라리 엘르아살이 가면 그건 어때요? 대제사장이니까 좀 영이 설 거 아니에요. 근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앗을 보내면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모세는 12,000명의 군사와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앗을 보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나 갈렙을 대장으로 세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앗을 보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사장이 군대를 지휘하겠어요? 그렇다고 레이지파에서 1000명 가가지고 친위대라 해서 모를까? 이건 레이지파는 안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딸랑하면 어떡해요? 응? 제사장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이 좀 다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의 총지휘관으로 비느앗을 보낸 것은 그가 주의 재앙을 그치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속임수 계략으로 이스라엘이 엄청 당했는데 그 일에서 그 미디안의 그 딸 고스비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비느앗이었어요. 그 비느앗은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장막으로 데려와서 음행을 벌였을 때 창을 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둘을 배를 깨뚫었어요.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앗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치니라.
그래, 이 일로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였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의로운 분노를 한 사람이지. 비느하스는 이 주의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주의 재앙과 주의 진노, 이스라엘에 닥친 주의 재앙과 주의 진노를 스탑시킨 사람이에요.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비느하스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라던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어서 내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서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비느하스의 업적입니다. 그 비느하스가 가진 이 업적을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 이 일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주의 원수된 미디안을 치는 일에 적임자다. 이제 그 장막에서 연놈 하나 죽인 걸로 창으로 연놈 죽인 걸로 끝내지 말고 진짜 주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를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갚으라 이거예요. 그 책임자로 적임자로 선정된 겁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큰 일을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일에 좋은 예가 된 겁니다. 주를 위해 보여준 그 열심에 대한 저게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전쟁, 정복 전쟁의 장군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아들이 7절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미디안 정복을 위해 출전한 12,000명의 군대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란 발락의 계략에 따라서 모압의 신전에서 이스라엘과 음행을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행에 빠진 미디안 족속의 5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로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남자들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넓게 땅이 분포해서 살았는데 모세가 미디안 족속 전체 땅을 하려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 못 잖아요. 미디안 땅이 그게 다를 친 게 아니라 그 5 왕과 그 도시들을 친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지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사 기드온이 싸운 대상이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 미디안 남자를 이때 다 죽여버렸으면 미디안이 역사에 없지. 근데 그게 아니고 싸운 사람 미디안이 극히 일부인데 모든 남자를 죽였다 할 때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할 때는 모든 남자는 뭐냐면 이 신전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기 한 이 계략에 동참한 그 5 왕 도시들의 남자들이에요. 그 사사 기드온이 싸운 대상이 미디안 족속이었다고. 그 사사기 때는 오히려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했습니다. 더 강성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비느하스가 멸한 미디안 족속은 모압 왕과 동맹을 맺고 발락의 지시, 그 발람의 계략, 발락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음행하도록 한 족속들 전부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모든 할 때 모든 그 대상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홀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이 도시의 남자들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죽은 자들 중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는데 이때 죽은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홀과 레반입니다. 이들 5 왕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 5 왕들은 모두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연관된 왕들입니다. 이들은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추장들로 불렸는데 당시 미디안은 시온 왕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온 왕이 왕이고 그 밑에는 사실 속국. 그래서 이 왕들을 여호수아기에 보면 시온의 추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분봉왕처럼 된 거죠. 여호수아 13장 21절 22절 평야의 모든 도시와 헤드본에서 통치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 온 왕국이더라. 모세가 시온을 치면서 그 지역에 가던 시온의 추장들 곧 미디안의 통치자들인 에비야 레겜과 수르와 홀과 레바를 함께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었더라. 시온의 추장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시온을 먼저 치고 다음 바산왕 옥을 쳤죠. 그리고 한참 뒤에 이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음에 미디안을 시온의 추장들, 그 미디안의 통치자들, 미디안 왕 5 왕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 추장 왕 할 때 이 통치자들 할 때는 이제 요즘처럼 중앙집권국 제국이 형성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지금 미국을 치면 메이어, 시장 정도가 성계 구약에서 왕이에요. 시장 정도가. 예. 5 왕 할 때는 이제 그 5 도시죠. 이들 5 미디안 왕들은 시온 왕 아래에 있었고 모압 왕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이스라엘을 동맹체였고 이스라엘을 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5 왕을 죽임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발람까지 죽임으로써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모든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포로로 사줬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노력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모든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이름뿐인 승리나 허울 좋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에 따른 노량물은 전쟁의 보상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사로잡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요즘 현대전에서는 전쟁에서 포로 다 사로잡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하면 엄청나게 포로 잡았죠. 그게 인력이지. 값싼 노동력이 되니까. 여러분,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한국 조선사람 엄청 잡혀갔어요. 엄청나게. 10절입니다. 그들이 가던 그들의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를 불로 태우고,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5 왕들의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를 불로 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보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압이나 암몬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이미 시온왕과 바산왕을 죽이고 멸한 것을 보았는데 미디안까지 그런 꼴을 당한 것을 본 주변 민족들이나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모압왕 발락도 이스라엘 또 말머리 돌려서 자기들한테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끔찍했을 거예요. 달달 떨었겠지, 이때. 이는 여리고의 성에서 창녀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무서워했는지 잘 나옵니다. 그 증언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오죠. 11절.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력한 모든 것과 탈취한 모든 것을 취하니라. 노력물을 취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력한 모든 것과 탈취한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미디안 땅의 모든 재물이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집이나 성체는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얻는 노량물은 국부의 원천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오랫동안 강성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은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노량물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달리 강성한 로마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량물 가져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로마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노량물을 취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전쟁을 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고요. 얼마 전에 아프간에다 철수했는데 20년간 전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은 로마처럼 노량물을 취하지 못합니다. 한국전에 참여했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취할 노량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만 잔뜩 죽었지 노량물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잔뜩 가져갈 게 있어요. 가져가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휴전을 했고 이곳에서는 얻을 노량물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지만 승리가 아닌 패배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죽고 얻은 게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했고 2번이나 했어요. 승리를 선언했지만 얻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모든 유전과 재산을 압류했으면 미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라크의 모든 유전을 다 미군이 향후 100년간 한다 이래버리면 엄청난 부자 되겠지. 지금도 석유국에 할 일이 없죠. 얼마 전에 철구는 아프간 전쟁에서도 천문학적인 돈만 썼을 뿐이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억 불어치 자산을 남겨두고 왔지. 오히려 걔들이만 떼돈 벌었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디안에서 노력한 것, 탈취한 것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22절. 그들이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회로 나오니라. 이게 여기서 개선문 하나 만들어줘야지. 응? 이때 참 비나스가 이제 앞에 서고 말이죠. 12,000명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참 온 국민의 영웅이지 전쟁 영웅이죠. 네.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들의 손에는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앞옆 모압 평야의 진영으로 자기들 이제 본진이죠. 귀환했어요.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회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영웅대접하며 맞아야 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당연하죠. 힘들지 야전에서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당연히 뛰어나가서 맞이해야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은 국가적 영웅입니다. 여를 가끔 가다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도 개선문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로마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돌아온 군인들을 맞아주잖아요.
이것은 국가적 영웅이고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들은 패잔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양손에 노량물을 가득 안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승리 소식은 가나안 정복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인과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 당한 수치를 완전히 씻어낸 일이기에 더욱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모세가 군대 직무 수행자들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 노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치하해야 되잖아요. 치하해야 되는데 지금 노하니라 이랬어요. 모세는 승전한 군인들과 노량물 갖고 오는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고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논공 행상을 한 것이 아니라 군 지휘부를 향해서 대노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 이만 장교들에게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휘부에게 노하니라. 모세의 반응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군인들을 당하게 하는 일이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데 모세는 그들을 보고 격노했고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나온 남자들 그리고 왕들을 죽였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두었습니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뭐죠? 왜 살려두었느냐 이 말이죠.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으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미디안 여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사실 미디안 남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고요.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고 말이지. 그럼 남자들보다 다들 누굴 죽여서야 된다고? 여자들을 죽여서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또 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요. 노약자와 애들은 여자들 어린애들 살려줘야지. 이래 된 거죠. 그 미디안 여자들로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음행했다. 이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미디안의 통치자의 딸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여인들은 신전 창녀들이 많았고 음행과 우상숭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우상숭배, 음행의 죄를 짓게 한 여자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 미디안 여자를 살려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즉 주의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땅히 이런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여인들을 모조리 죽여야 했습니다. 주께서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고 할 때 남자만 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조리 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명령은 성경을 읽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육신적인 크리스천들, 아직 믿음이 어린 크리스천들에게 좀 시험거리가 돼요. 뭔 애들까지 죽이라 그러냐, 아니면 뭔 여자들까지 죽이라 그러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응? 요즘 또 아무리 이 전쟁이 잔인해도 민간인들은 죽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죠? 그냥 국제법이라고. 그 미군들 비난할 때 늘 하는 말이 민간인 사상자면 한 민간인 이야기죠. 근데 요즘 전쟁은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싸웠지만 지금 군인들은 민간인과 섞여서 이게 테러 전쟁이라는 건 그래요.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가 전쟁터가 되고 그럼 민간인의 피해가 없을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민간인들 사이에 또 그들이 숨어있고 군인이 숨어있고 또 민간인을 위장한 군인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싸그리 죽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잔인하다고 난리 나고. 아군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군들은 참 미군 군복을 다 입고 미군의 민간인이 가서 싸우지 않는다고요. 근데 미군은 다 정복을 입고 다 군인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군복도 안 입고 있는 민간인에게 하니까 미군들이 아주 고전하고 있죠. 지금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소용이 없어요. 민간인 보호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민간인에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살려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이고 이게 또 제네바 협정에 있는 제네바 협정에 있는 전쟁 포로에 관한 그런 또 규정이 있어요. 지켜지지 않지만 군인들이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다 이 말은 국제법으로 전범으로 몰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여자들을 왜 살려뒀느냐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범 아닌가 되면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여자들이 말이에요.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월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지향이 있었느니라. 이 여자들이 뭐라고요?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창녀짓을 했단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그래서 주의 회중 가운데 지향이 있었다. 그럼 누구를 좀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부월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 재앙을 당한 것은 발람의 조언과 계략에 따른 것을 본문이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일을 꾸몄던 겁니다. 그러면 발락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디안 여인들은 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는데
실제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해종 가운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여인들을 살려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왜 했는데? 주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전쟁인데 이 여자를 왜 살려두냐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런 여자들 다 죽였다 그러면 남자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럼 남자들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다 죽는 게 이 전쟁인데 남자들만 옹장 죽여놓고 남자들 내가 왜 죽냐 그러면 네 옆에 내 때문에 죽는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갔다고.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을 지금 약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남자를 죽이고 오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범죄한 여인들을 그냥 살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단지 몸으로 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이 바알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둬서 지금 포로 삼겠다는 건데 아니면 첩으로 삼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재발되는 거죠. 죄는 처음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부울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미디안의 여인들을 모두 멸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지평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이 부분. 남자는 어린애들까지 모두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여자를 안 여자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것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라. 어린애들이 크면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뭐가 돼? 철천지 원수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럼 테러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전쟁의 재발과 피해 보복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다 죽이는 게 맞는 거죠. 어린 것들은 다 죽이는 게 맞아요.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를 왜 다 죽이라고 하냐요. 남자를 안 여자란 말은 바알 신전에서 음행에 연루된 여자들 말합니다. 당시 모압이나 미디안에서는 나이가 차면 여자들이 신전에서 남자 음행을 벌이는 것이 의식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해괴한 풍습이나 의식이 있나 싶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신전에서 남성을 상대하는 것이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가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의무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여성들이 사원을 방문한 여행객들을 접대했는데 여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순례자들에게 순교를 바치는 것을 신성한 봉사로 여겼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바빌론에서 기원전 650년경에 바빌론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매춘복납제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희한한 법이에요. 신분에 관계없이 일생에 한 번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앞뜰에 있다가 성전에 오는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그 인물 좋은 여자들은 금방 픽이 돼가지고 그 관계를 맺고 집으로 돌아가요. 인물 나쁜 여자들은 일주일, 한 달, 1년도 있다가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한테 소원 하나 빌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매춘복납제라는 법이 있었어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신분에 관계없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그들에게는 신성한 일로 여겨졌고 이를 치른 후에는 여신에게 소원을 빌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안 여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해서 자기 남편 알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 사고방식으로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고대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공주 고스비가 자랑스럽게 신전에서 창녀로 봉사했다는 것을 보면 뭐 간단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음행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로 여겼다는 겁니다. 신성한 의무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의 바알 신전에는 이런 여자들이 3,00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모세가 왜 남자와 함께한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 여자들을 다 죽이려 했느냐? 당연한 거다. 전부 다 이 음행에 연루된 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뭐 경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남편을 안 여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18절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모든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이 말은 이제 아직까지 그 신전 봉사제 증병이 되지 않는 여자들 이 말입니다. 그게 아직 어린 거죠.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살려두라. 아직 남들 알지 않은 모든 여자애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더 이상 이곳에 미디안 남자들이, 이 여자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미디안의 남자들의 후손을 낳을 수는 없어요. 이제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란 여자들 해도 만약에 뭐 복중에 뭐 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여자들은 미디안 남자들의 후손을 전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몸종이나 하인, 주인의 협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농경국에서 이런 여인들은 귀한 인력이 됩니다. 노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들이 아니라 주의 법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복이죠.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거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임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회중들 앞에서 행군하게 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진영밖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였고 죽임당한 시체를 만진 군인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됩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전쟁 포로들 역시 똑같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중을 모든 더러움으로 더 분리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회중과 격리해서 밖에 있도록 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풍토병을 방지하는 겁니다. 풍토병을. 보통 이 전쟁을 하고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IT 섬 뭐 그거 들어보셨죠? 뭐 그 석상 막 서 있는 거. 뭐 태평양의 어느 바다에 뭐 거기에 우연치 않게 배가 그 원주민들 잘 살고 있는데 간 거예요. 근데 배가 갔다가 보니까 뭐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 거다가 막 거기는 밖에는 뭐 모이야 상인가 뭐 상이 쫙 석상에 서 있고 말이죠. 장관이래요. 경치는 너무 아름답고. 근데 배에서 이들도 전염병을 퍼뜨렸고 배에서 쥐가 몇 마리 갔어요. 이 쥐가 완전히 거기 뭐 적수가 없는 거예요. 뱀도 없고 뭐 독수리도 없고 뭐고 그거는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 섬을도 완전 망쳐버린 거지. 몇 년 만에. 뭐 그런 역사가 있지. 그 원주민들한테 뭐가 오면 뭐가 같이 와요. 병도 같이 오고. 그럼 전멸한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전쟁할 때마다 이렇게 일주일 격리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로 해중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서 들어 누워버리면 이스라엘도 완전 질병에 걸린다고. 근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딱 tum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그걸 이제 정결케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결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은 회중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하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이건 진짜 위생이나 이거에 관해서는 최고의 법이에요. 20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옷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오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죽음과 피와 각양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른 군사들은 한 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적응 과정을 거치는 거죠. 미디안 땅에서의 어떤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게 일주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코비드 한다고 2주간 격리하는데 그냥 일주일만 하면 돼. 성경에 나름에 2주 필요 없고 1주만 하면 돼. 1주만 격리하면 that's okay. 하나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자기 백성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염병, 풍토병, 각종 면역 문제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 또 이후로도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후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각양 전염병으로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세에 그 큰 흑사병이 돌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흑사병 안 걸렸다 그러죠. 레이게 정결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레이게 정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흐르는 물에 씻고 이렇게 또 분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안 걸렸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자신을 좀 분리하고 보호하면 능히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너무 동화되지 않아야 되고 친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무장하라 했는데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또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했는데 우리는 주의 원수를 주님께 맡기지만 세상 무엇이 주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인지 원수가 된 것들이 무엇인지 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가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친 장면까지 오늘 공부를 했고요. 미디안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이제 오늘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았죠. 어쨌든 미디안 원수를 갚았습니다. 기도합시다.